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영광스러운 주일을 하루 앞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를 소망하면서 복된 날을 출발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시설 환경 개선 공사를 한 우리 초등부 예배실과 또 유년부 예배실, 또 제 뒤에는 새로 만들어진 수유실 그 중간에 제가 복도에 서 있습니다. 양쪽 벽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노아의 방주, 우리 사파들이 쭉 또 붙여져 있기도 한 아주 아름다운 공간에 서 있는데요. 그동안 주일학교 시설 환경 공사를 위해서 정말 앞장서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장과 위원들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물심양면으로 또 기도의 눈물로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 아침 묵상 메시지를 시작한 때가 8월 19일이었는데 오늘 벌써 9월 19일이 되었네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비정상적인 또 상황이기도 하지요. 우리 빨리 정상적인 모든 상황들이 돌아와서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마음 담아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눌까요?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바로 전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말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이런 가르침을 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이라 할 수 있는 본문 20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자,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가? 그것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다수가 방언의 은사를 자신의 어떤 탁월한 영성을 증명해주는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언의 은사 받은 것을 자꾸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려고 회중들 앞에서 무질서하게 소위 이 방언을 남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방언 받은 것을 드러내고 회중들 앞에서 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행동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행동이니 여러분들 그 유치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 성숙한 성도가 되십시오 라면서 오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8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신자들에게 이 방언은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방언이 회개를 일으키는 그런 도구가 되지 못하는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알아들어야지만이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찬양이 일어나는데, 그 방언은 구원의 진리를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회개를 일으키는 표적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방언이 불신자들에게는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표적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진리를 방언을 통해서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 때 다 함께 모여서 다 방언을 한다면, 혹 그 예배 때 불신자가 참석을 했는데 다 방언을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여러분들 향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2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 그 방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을 말하면은 오히려 교회에 대한 반감, 그리고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게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방언에 비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의 말씀은, 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하고 있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해서 말해주는 그런 개념의 예언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방언에 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예언은 신자들과 불신자들 모두에게 아주 좋은 유익을 주는 그런 도구임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예배 때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중요한 말씀,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무엇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안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에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자신 안에 숨겨놓았던 모든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야,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서 그 하나님이 진짜임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가 될 것임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전하고 싶은 내용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회심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 것인가? 회심의 역사는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통해서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는 그 대상과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자, 성도는 그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 앞에서 이와 같은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말한다면 그들에게 도리어 신앙적으로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도리어 기독교에 대한 반감, 교회에 대한 거부감만 불러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도리어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정말 세심하게 배려한다면 자신의 은사를 아무렇게나 사용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꾸 내 은사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은 이런 이기적인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교회 안에 문제가 시작이 됨을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권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에 있어서만큼은 장성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오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지혜에 장성한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혜에 장성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내 은사를 드러내고 싶은 이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는 자, 그 사람이 지혜에 장성한 자다. 또 한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람, 그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자가 지혜에 장성한 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을 살리는 자가 지혜에 장성한 자임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캐치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구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자기 부인의 원리가 필요하구나. 은사를 사용함에도 이 자기 부인의 지혜가 절실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 사용에 대한 절제와 이 지혜로움이 결국은 내 심령도 살려내는 것이고 다른 우리 성도들의 심령도 영혼도 살리는 기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 지혜의 장성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성도, 또 주 안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섬기는 수원제일교회도 지혜의 장성한 교회로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영혼을 살리고 또한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서의 이 직무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 그 문제의 시점이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내 안에 있는 은사를 회중들 앞에서 자꾸 드러내고 싶은 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거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내려놓는 자가 지혜에 장성한 자라고 말씀하고 그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영혼도 살리는 것이 지혜에 장성한 자의 모습을 깨닫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지혜에 장성한 자로서 내 안에 있는 은사를 그 상황과 그 대상에 따라서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나도 살고 그 영혼도 살려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제일교회도 지혜의 장성한 교회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